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늘 진심으로 또 경건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23장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계명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 찬송 후에 백성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에 꿇어 엎드려 자모하고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하소서. 주여 주여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어서 존귀와 영광 모든 권세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거룩한 성일로 주의 몸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여간도 세상 격길로 가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 듣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것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보함직한 것들로, 세상에 먹음직한 것들로 자행자지하며 우리의 못난 자아로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많은 죄와 허물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서울 동산교회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한 만남의 날 주심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으로 발로 마음 다하여 이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날 이 교회에 찾아 나와 앉은 한 분들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으로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날이 되어서 일평생 잊지 못하는 날, 주님 알아가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더 좋은 것으로 세우시며 공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선거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어서 신실하고 겸손하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움받게 해 주시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를 품에 안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하는 나라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복음의 물결이 위로 저 북한 땅에도 이 복음의 물결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재단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 대동강에 선교의 피가 뿌려진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선교의 물결이 저 대동강을 넘어서 저 중국 대륙을 덮게 해 주시옵시고 지구촌 끝까지 이 선교의 물결이 위로 전파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의 물결이 아래로 저 현해탄을 건너서 저 일본 땅을 뒤덮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물결이 아래로 세계 끝까지 나아가서 온 지구촌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포화가 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주의 종 세우시고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실 터인데 성령의 강권함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마음 문 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 받게 해 주시어서 영의 배부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우리 온 교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걷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6일간 온 세상을 지으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에 만물보다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좀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이 집을 마련한 후에 신부를 드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신부이신 바로 사람을 그곳에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구체적인 장면이 창세기 2장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껍데기는 흙, 알맹이는 바로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바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어떤 흙으로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랑말랑한 찰흙으로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흙으로 만든 사람을 가마에 넣어서 대충 구웠더니 백인이 되고 많이 구웠더니 흑인이 되고 적당히 구워서 우리 같은 황인이 되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셨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기 왼쪽부터 읽습니다. 왼쪽부터 읽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어요. 제가 엉뚱하게 막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냐면 오른쪽부터 읽으면 dust from the groun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른 단어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dus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뭘로 만들었냐면 땅에 있는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 찰흙 아니에요. 먼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먼지로 된 육체와 바로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영으로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는 육의 양식만 여러분 먹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봅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옷에 물감을 들이는 이 안료를 여러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자색 옷은 엄청나게 비쌌어요. 왜냐하면 보라조개라고 하는 혹은 고동이라고 하는 여기 꽁지를 떼어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의 꽁지를 떼어서 딱 끄집어내면 뭐냐면 요만큼의 안료가 만들어져요. 그 안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 여러분 자색 옷은 여러분 누가 입느냐면 왕이나 귀족이나 큰 부자들만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자색 옷을 입은 그 로마 병사들의 그 얼굴이 한 번씩 나오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가 입은 고운 베옷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여러분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이 얼마나 비싼지 동일한 무게의 금 2배를 줘야 살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루디아가 무슨 장사예요? 자색 옷감 장사라는 거예요. 옷감 장사. 얼마나 부자였던지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울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가 뭘 합니까? 옷만 잘 입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여러분 상상 이상의 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헐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그냥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가질 만큼의 질병이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팠던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배를 불리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바닥에서 떨어진 음식 안 먹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 떨어져도 절대로 그릇에다가 그 음식을 다시 주워 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부자가 먼저 죽었을까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을까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부자가 먼저 죽었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까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질병과 가난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먼저 죽었으니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공평하다. 왜?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으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국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엄부 지옥으로 떨어져. 왜 나사로는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고 왜 부자는 지옥에 가냐는 거예요.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난과 질병 때문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렇게 해서 천국 갔고, 부자는 자기 마음대로 호화롭게 연락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걸까요? 그러면 지금도 가난과 질병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무조건 천국 가고 부자는 무조건 여러분 지옥 갑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욥이나 다윗,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느냐 부자로 살았느냐는 천국과 지옥 가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왜 나사로는 천국 가고 왜 부자는 지옥에 갔느냐? 나사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이었고 이 부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의 예화에 나오는 두 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자, 제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카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수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이 이름 자체가 유대인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유대인이구나. 그럼 부자도 유대인이에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유대인들만 부르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데 있어서는 민족이나 혈통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유일한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멘. 그 차이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좀 문제가 있어요.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16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만 했지 실제로는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중에 부자들이 있죠. 한 목사님, 저 통장에 돈이 엄청 많아요. 밑에 돈이 위에 돈한테 깔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부자라서 제 지옥 가면 어떡해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해요. 저는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해요.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나 공로에 관계없이 다 천국에 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우리 자막을 띄우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뭘 행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관계된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지옥과 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뭐냐면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예요? 고통.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자막은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뭐 중에 있다고요? 고통 중에 있다. 28절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고통받는 곳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고통이 있는 곳이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옥은 자비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근데 그 부탁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자비가 없어요.
둘째는 여러분, 지옥은 너무 뜨겁고 여러분 괴로운 곳입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괴로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여러분 불에 태워서 죽이면 처음에는 고통을 받지만 신경이 타고나면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신경이 고장나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신경이 살아있어요. 고통을 다 느껴요. 세상의 불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꺼지지만 지옥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 무슨 말이죠? 여기 요리들 잘 하시죠? 후라이팬을 벌겋게 달궈가지고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다다닥 튀는데 사람이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그러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사람을 팔딱팔딱 여러분 뛴다는 거예요. 셋째는 지옥은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26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천국을 갈 수도 없고 가운데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의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면서 저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마귀가 물리력을 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일은 요즘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마귀가 뭘 이용하느냐면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신학자들로 하여금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들, 요즘 교회 강단에 보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잖아요. 지옥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설마 신학자들 중에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주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지옥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사람은 죽으면 다 사라진다고 가르쳤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지옥이 없다는데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가야 돼? 천주교에서는 연옥교리라는 것을 내세워서 과거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금을 하면 여러분들의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연옥에 가 있는 여러분들의 그 죽은 조상이 천국 간다고. 그래서 면제부 팔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면벌부를 팔았잖아요. 아니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목사님은 천주교를 반대합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성경 말씀에 더하는 자 빼는 자 주님 용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자꾸만 지옥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신과 함께인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요 진짜 어이없는 거죠. 보니까 그 영화에 보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이건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그 영화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지 할 말 다 해, 지옥 가가지고. 거기 보면 지옥의 대장이 염라대왕이라고 나오는데 염라대왕 멱살도 잡고 대들더라고요. 그리고 도망 다녀. 여러분, 이런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뭐냐면 지옥이 가소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꼭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꾸만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옥을 우습게 희화화시켜가지고 결국 신앙을 버리게 하고 무늬만 예수쟁이를 만들어버려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옥은 자비가 없다. 지옥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 두 번째, 너무 뜨거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 본문에 하면 천국은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에요. 세상을 사는 게 굉장히 고난이죠. 젊었을 때는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죽을 힘에 다해서 공부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합니다. 30, 40대가 되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요. 당나귀처럼 일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60대가 넘고 70대가 되면 이제는 책임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몸이 아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귀가 안 들리고 아이고 막 그렇다고 말. 거기다가 세상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부모님, 형제, 배우자, 가족들 떠나보낼 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 인생은 여러분 고통의 바다인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천국 가면 어떻게 일이 있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차분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뭘 닦아준다고요? 거기에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통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픈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분들 주무시면 깨워가지고 야 여보시오 집사님 아픈 게 없대 말해주세요. 둘째로 천국은 뭐냐면 보호와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이 천국 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천국 가면 외부로부터 공격도 없고 죄지을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죽는 게 왜 복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다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기 때문에 위로받고 안식하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러니까 죽음 안에서도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극명한 차이를 몸으로 경험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여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하느냐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나머지 성경들은 다 선지자들이 기록했잖아요. 성경 말씀 안 들으면, 이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권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 에이, 설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 안 믿을까? 근데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제가 성경에 증거 2가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오라비가 있었죠. 그 사람 여기에 나오는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름이 뭐죠? 나사로예요. 죽은 지 나흘 돼서 다시 살아났어요. 냄새가 날 정도로 지금 시신이 부패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성경에 나사로 살아나간 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데 제가 읽겠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죽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 자체를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러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 전하신 분 또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분인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있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예수님 더 미워했어요. 더 미워했지. 그러니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나오더라도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달라. 여러분,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인구가 한 7, 80억 되는데요, 요 손바닥만한 얼굴이 다 달라.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다르지만 사람이 마지막에 죽어서 가는 곳은 딱 2곳 중에 한 거예요. 하나는 어딜까요? 지옥. 한 거는 어디요? 천국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면 껄껄껄 한다고 그랬죠, 제가. 껄껄껄 뭐냐면, 아이고, 내가 그 말 들을 걸, 하나님 말씀 들을 걸, 예수 믿을 걸, 교회 나갈 걸,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할 걸. 근데 천국 가면요, 잘했다 그런데. 예수 믿기를 잘했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잘했네. 잘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좋은 자리를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2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준비합시다. 2번째는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죽은 자가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전해달라 이딴 소리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사랑한다면 여러분 꼭 사랑하는 얘기에 우리 함께 복음 전합시다. 아멘.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게 진짜 중요해.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몸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흙의 먼지로 만들어져 있지만 또 사람 속은 뭐가 있다고요? 생기가 있다. 그래서 육의 양식으로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복스러운 소식 두루파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사람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긍휼의 은혜를 받는 기쁜 6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행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관이신 하나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감사의 물들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이 11조와 감사의 물과 전도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주일의 물을 기도하면서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주여 말씀하셨는데 이 드리는 것이 믿음 없어도 드리지 못합니다. 삶의 형편이 지나치게 어려워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와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었사오며 하나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 귀한 복을 받되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혹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주여 긍휼히 계셔서 하나님 그 삶이 회복됨으로 충분히 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아버지 안에 힘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극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주여 그 병이 그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들이 그 삶 속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도 가지고 있지만 육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합니다.
주여 영육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복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전쟁이 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류의 고통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 들어주시되 자녀들의 믿음 속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족들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간에는 우리의 행복한 만남의 날을 예비하고 있사온데 주여 이날 꼭 사랑하는 이들을 많이 교회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한 분들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주와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제 무더위가 오는데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 건강 상치 않고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날마다 은혜 넘치고 기쁨 넘치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구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전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불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오직 평생에 주님 믿고 그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와 열방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3부 예배 특송 도봉 1구역이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도봉 2구역을 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행복한 만남의 날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끝까지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꼭 한 분 이상씩 교회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3부 예배 마치고 노방전도 있고요. 차량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대중교통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일찍 차를 가지고 오면 리프트를 이용해서 지하로 차를 좀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교회 바로 앞에 우리 도로변에 주차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은 이 도로변 이쪽으로 붙이면 저쪽으로 붙이면 안 되지만 저쪽으로 붙이면 도로를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 안 되지만 이쪽으로 붙이면 거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편의를 좀 많이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차량 이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 위에 당회가 있고요. 저는
6월 15일부터 우리 31일까지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이 손님들이 오는데 이 광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사업하시다 오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성원 장로님 그리고 박순희 권사님 앞으로 잠깐 한번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숙대 약대 다니다가 지방 의대로 간 청년인 것 같은데 저기 이정호 권사님 저기 청년들 한번 나와요. 예.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전 약사보다도 의사 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지방에 의대로 갔습니다. 왔는데 너 교회 주일날 교회 올 때면 꼭 교회 와 그랬더니 약속을 지켰어요. 고마워요. 예, 너무 예쁘죠. 한번 우리 기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 귀한 권사님 마침 이 전도 잔치 기간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인도에서 사업만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정말 충성되이 이렇게 일을 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두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 선교와 그리고 서울 동산교회도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이 이제 꿈을 안고 또 지방의대에 진학을 했다가 오늘 서울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인사드립니다. 이 청년이 사회적으로도 잘 되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는데 예,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마음이 한 주일 동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쪽에 우리 김창수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우리 시니어 담당이시니까 우리 여기 같이 이렇게 옆에서 교회 소개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실 수 있죠? 예, 오케이.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담당은 우리 김창수 목사님 네 분, 우리 젊은 분 담당은 우리 저희 집사람과 우리 한금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외국인 담당은 우리 손혜풍 집사님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맛있게 식사하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